신약 성경 저 뒤쪽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희 부서는 이렇게 가급적이면 성경을 찾잖아요. 물론 이제 핸드폰으로 이 유튜브를 보거나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집에 있으니까 성경책 꺼내기 좋잖아요. 그래서 꼭 성경책 꺼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막을 잘 안 달아요. 그게 성경 보면서 같이 가자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같이 한 목소리로 조금 빠르게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좀 좋아하는데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코코 한 3년 됐나요? 코코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 그 미구엘이라고 하는 이 꼬마 주인공이 죽은 자들의 세상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한다면은. 근데 재밌는 게 이 영화에서 죽은 자들의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어떤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승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잊혀지면은 이승에 있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면은 이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도 점점 사라져가요. 그래서 막 그 사진을 두고 막 이렇게 기억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영화 보고 나면 왠지 그 옛날 사진 꺼내보게 되고 괜히 눈시울 붉어지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웬만한 지체들이 알고 있는 오모 전 엘더가 이렇게 제가 청년일부에서 잊혀지겠죠 이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해보면 되게 가슴이 저려왔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영화 중간에 그 아빠가 딸을 떠나면서 코코라는 그 딸을 떠나면서 그 여러분 가죠 Remember Me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아니고 뭐죠? 노래가 이렇게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기억해줘 슬픈 기타 소리 따라 우린 함께한다는 걸 언제까지나 널 다시 안을 때까지 기억해줘 이렇게 불러주는 노래가 중간에 나오는데요. 제가 좀 웃으면서 불렀지만 저는 그 영화 이 장면에서 그 아빠가 딸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 떠나가면서 부르는 그 노래가 굉장히 가슴에 남았어요. 그냥 왠지 눈물도 막 나고 저도 딸이 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울컥했던 영화인데요. 그래서 정말 가슴에 남고 그래서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찬양을 들어야 되는데 이 리멤버미 피아노를 1시간 반을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이 기억에 남는다는 것, 기억한다는 게 참 소중한데 과연 우리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어떻게 남겨지면 좋을까요? 또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영원히 남겨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싶고 또 기억되어지고 있나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감사함으로 기억되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고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를 바울이 언제 방문했냐면요,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이 야반도주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지극한 열심이죠. 결국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인들 때문에 떠나야 됐습니다. 이런 좀 극심한 또 어떻게 보면은 광분하는 태도를 가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생각하면서도 그 지역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기억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절에 이어서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했는가 보니까 먼저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새 번역에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합니다. 믿음의 행위.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work produced by faith.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 생겨난 행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신념 또는 예수님을 의지한 어떤 중심의 어떤 태도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신념이나 중심,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정서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좋다 이러면은 보통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예배를 잘 드린다든지 이런 태도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뭐 덜 의심한다든지 이런 태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면은 믿음은 철저하게 행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교회, 즉 믿음으로 인해 생겨난 행위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하는 행위,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행위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이와 관련해서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어떤 기억을 또 이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있는가 봤더니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요?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 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NIV 성경에 보니까요, labor prompted by love. 쏙쏙 들어오죠. 한국말처럼.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촉진된 수고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촉발되어진 어떠한 노동, 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믿음이 행위와 사랑의 수고인지 정확한 건 우리 알 수는 없어요. 뭐 대체 어떻게 했지? 이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바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 또 너희의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라.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너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디테일하게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훌륭하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나 사랑하면 우리 보통 정서적인 것으로 많이 여겨요.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여기는데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마음을 보면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함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뭡니까? 철저한 헌신과 희생과 포기가 담겨져 있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의 어떤 전형적인 예잖아요. 그런 사랑의 수고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그들을 핍박했던, 그들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었던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바울의 기억. 소망 때문이다. 어떤 소망이요?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명히 이루고 마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갚아줄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소망의 인내라고 이어서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에 대한 영원한 소망으로 인한 인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소망의 인내라고 번역합니다. NIV에서는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뭐예요? 저는 이게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거를 그냥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소망 이렇게 해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Hope in 이 여기서 되게 좀 감동이었어요. 예수님 안에서의 소망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예수님이 하실 일로 말미암는 소망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있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인한 소망, 그것 때문에 우리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뭐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보내실 거야, 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거야, 이런 개념보다도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살아가게 될 그 소망으로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억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망의 인내로 감당했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말이나 글, 어떤 지식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것들 바로 이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제자의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환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라보며 추구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세상의 어떤 기준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제자의 삶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소망으로 보며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기준을 자꾸 바라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탄이 정말 노력하는 게 있다면은 뭘 노력하냐면 교묘하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에 아주 공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사랑, 소망을 방금 말한 것처럼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고요. 어떻게 연결시키냐면요, 이 믿음, 사랑, 소망을 힘든 세상에서 경쟁하다 지쳐 교회에 나온, 주일에 교회에 나온 우리를 위로해 주는 정도, 격려해 주는 정도, 그래서 적당한 평안으로 자신을 달래는 신앙으로 만들어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세상이 지치고 힘든데 교회 나와서 마음의 평안 얻으려고. 또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 보니까 죄도 많이 짓고 그러는데 좀 정화해 보려고 그 교회 와요. 그래서 고상한 게 종교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일상에 나아가서는 일상의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시선을 교묘하게 빼앗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고상하게 종교 생활하면서 내 삶의 평안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맞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독교의 목적이 된다면은 사실 기독교가 전보로 가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굿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거예요.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적당한 종교 생활하면서 마음의 위안 얻고 자기 위로 얻고 자기 정화하면 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믿음, 소망,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그들의 믿음, 사랑, 소망에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 7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 사랑, 소망이 관념적인 것, 자기 위로, 자기 정화의 요소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 사랑, 소망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지난 하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지체들이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서 막 맥을 못 출 때 참된 제자의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이 본이 된 지체들이 있어요.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우리 제자 훈련 받은 지체들 18명. 누군가는 위기라고 말하는 그 상황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은 믿음의 본으로 저는 이 친구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지체들이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신앙에 노력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삶 속에서 막 복음 전하려고 막
기를 쓰고 또 보니까요 그 경건 생활 잘 못하면 이렇게 벌금 내거든요. 벌금 모아가지고 막 그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막 흘려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 그냥 자기 위로, 자기 평안, 자기 정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을 바라보는 것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연말 보내면서 복음 전파 동아리 지체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노방전도해야 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노방전도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해서 엄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흘려보내야겠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에다가 막 헌금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그 지체들에게 마음이라도 전하려고 사랑이라도 흘려보내려고 막 애를 쓴 얘기도 들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그 삶,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렇게 좀 몸부림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부족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본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누군가는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누군가는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영원토록 기억하시면서 잊지 않으시고 소망의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올 한 해 이 찬양 좀 우리 많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가사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게 정말 우리 가슴에 팍팍 심겼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것을 꿈꾸는 사람, 우리 그렇게 좀 서로를 기억하고 그렇게 몸부림쳐 2021년 그렇게 몸부림쳤던 공동체로 서로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